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금 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오늘 귀한 주일을 구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백성인지도 모르면서 교회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참석은 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 아니면 그건 헛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물어도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맞습니까? 나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맞습니까? 나는 진짜 예배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 개개인을 다 받으시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축복의 역사가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7절로 20절 말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더 굳세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7별과 7금 촛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내용이 이제 이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 이제 엄청난 핍박을 받고 예수를 전하다가 환난을 당하고 죽음의 길을 곡절을 수없이 걷건대 어찌든 사도 요한의 입장으로 보면 다행히도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당하진 않았지만 죽진 않았지만 이 이방인들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죽이지는 않았지만 다시는 예수를 말하지 못하도록 이 사도 요한을 무인도인 pat모섬으로 끌어다가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지 혼자 사도 요한 혼자 물고기를 잡아먹든 굶어 죽든 그래서 인생을 거기서 마치도록 다시는 사람이 있는 세상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pat모섬 무인도에 버려져 버립니다. 그때에 그 비참하고 처참하고 슬플 환경 때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예수 믿는다고 무인도에 버려졌어. 전도한다고 복음 전한다고 여러분 끌어다가 저 무인도 섬에 버려줘서 아니 좋다고요? 좋은 게 아니에요. 물고기도 잡혀야 잡히는 거예요. 물고기도 낚시가 있어야 잡히는 거고 물고기도 배가 있어야 잡는 거고 물이 있어야지. 물이 안 나오면 사람은 하루 이틀을 버틸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pat모섬에 이 사도 요한이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절망적인 아무리 이 요한이 믿음이 있다 해도 현실은 정말 처참한 현실이 아닐 수가 없었더라 그 말입니다. 아마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도 요한이 신앙적으로는 이랬을 겁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대속하신 주님을 위해서 나는 인생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 pat모섬에서 이제는 인간적으로 표현하면 목말라 죽사오나 감사합니다. 인생이 뭡니까?
죄인이었다가 내가 지옥 갈 백성이었다가 구원받고 천국 가니까 감사하고, 천국 가서 너무 좋아서 그 예수를 증거할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하고, 내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예수만 전하다가 이제 죽으면 천국 가게 되니 감사합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리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이 현실 문제가 있어요. 당장 고역이 있어요. 당장 힘들어요. 당장 죽을 위기예요. 당장 배고파요. 당장 목말라요. 뭐 당장 슬프죠. 당장 외적 조건이 두려움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땅에 있는 세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지만 이 세상 사는데 힘드는 게 많잖아요. 어려울 때 많잖아요. 낙심될 때 많잖아요. 아마 사도 요한도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그런 환경에 홀로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 찾아가셨어요. 할렐루야. 반모섬에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받아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받아 쓴 것이 요한계시록이라.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만 보자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자, 사도 요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요? 엎어져 죽은 자 같이 되었을 때에 현실이었습니다. 이건 실제 그랬습니다. 반모섬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런데 이 자리에 예수님이 손을 얹고 이르시되, 할렐루야.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손을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나는 창조자여 역사를 통치하는 자라. 내가 너에게 안수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죽지 않았노라. 나는 살아있노라. 18절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너희들 때문에 죽었었노라. 그러나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구원자이십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견고하게 열쇠를 가졌노니 내가 살아서 멸망의 권세도 가졌고 생명의 권세도 나는 가졌노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그러므로 요한아,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있는 일을 기록하라. 자, 사도 요한 행복했겠어요? 불행했겠어요?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 이제는 다시 볼 수 없었다고 생각해서 이제 승천하신 재림하실 예수님만 생각하고도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걸었었는데, 그분이 저 멀리 어디 계시는 게 아니라, 아니 예수님이 천국이 어떤 요상한 데 계시는 게 아니라 천국에 계시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이제 사도 요한이 체험했어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심이 이제 20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말하는데,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이기 때문에 죽을 위기에 반모섬에 절망의 위기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떠나지 않고 사도 요한을 안수하며, 야, 내가 살아난 죄를 이긴 예수다. 죽음을 이긴 예수다. 사망을 이긴 예수야. 내가 생명도 있고 멸망의 고난도 나에게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충성했던 그 충성된
거기에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내가 무인도 밤모섬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죽지 않겠노라. 주님, 세상은 나를 버렸지만 주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주님은 생명의 권세도 있고 사망의 권세도 있는데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생명의 권세 속으로 들어가는구나. 소망이 생겼습니다. 확신이 생겼습니다. 다시 사명을 감당할 힘이 생겨버렸습니다. 그 힘이 생겼어요, 진짜로. 안 생겼다면 예수님이 그 다음 말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힘이 생긴 이 사도 요한에게 이제는 말이야, 힘을 내서 말이야, 내가 말하는 것을 기록하고 전파하라. 아니, 죽는 게 아니라 살아서 주의 말씀을 받아 기록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이 뭐냐면, 자,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 7 별과 7 촛대와 그 다음에 금촛대, 7 금촛대와 7 금촛대의 비밀이라 3가지를 예수님이 말해요. 첫째는 뭐라고요? 7 별, 7 금촛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7 별의 비밀.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예수님은 갑자기 나를 이루하고 나를 만나주시더니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7 별의 비밀, 7 금촛대, 그러면서 7 별을, 그리고 7 촛대인데 7 촛대는 교회니라. 7 촛대가 뭐라고요? 교회니라. 교회가 뭡니까? 간단히 말하죠. 여러분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죄와 사망, 원죄와 자범죄를 사함받고 의롭게 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우리 교회는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7 촛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7 금촛대입니다. 아무 교회나 금촛대가 아닙니다. 예수로 거듭나지 않으면 금촛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증거하지 않는 교회는 금촛대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처럼 예수로 거듭나고 예수로 제사함 받고 예수로 영생 얻고 예수로 천국 가고 예수로 완전 의인된 사실이 믿어진 자들만 교회요 곧 7 금촛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불행하게도 이 세상에는 7 금촛대가 아닌 거짓 교회도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행하게도 7 금촛대가 아닌 사탄이 역사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역사하냐면 7 교회 속에 역사한다 그랬어요. 7 교회 속에 거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모여도 주님이 그곳에 안 계셔.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자나 2-3 사람만 있어도 나는 그들 중에 있느니라. 참교회는 숫자 노름이 아니라 복음이 있냐 없느냐 이겁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거듭난 교회, 예수님이 말씀하신 7 금촛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밀을 우리가 함께 누리자, 함께 나누자, 함께 확인하고 감사하자, 그런 의미입니다. 자, 첫째로 7 금촛대는 7 교회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7 금촛대는 7 교회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한 7 금촛대가 보였어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해요.
일곱 금초대? 이거 말이야 교회니라 그래요. 뭐니라? 교회니라. 일곱 교회, 일곱 금초대 교회라는 말은 일곱이란 말은 온전수잖아요. 완전수잖아요. 여기서 완전수라는 말은 진짜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만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일곱 금초대입니다. 완전한 교회라는 말은 행위가 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완전히 의로워진 게 완전한 거라.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무슨 교회라고 그래요? 일곱 금초대라고 그래요. 이 참교회라고 그래요. 왜 또 촛대라고 그랬을까요? 일곱 금초대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 촛대 알잖아요. 뭐 촛불에 있을 때 촛대 알잖아요. 그건데 일곱 금초대라는 말은 변함없이 세상에 참 복음을 비추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진짜 복음을 비추는 교회입니까? 참 천국을 선포하는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이 교회 와서 진짜 구원 받았습니까? 복음을 비추는 교회라 그 말입니다. 이 교회가 무슨 교회다? 일곱 금초대 참교회다. 일곱 교회다. 온전한 교회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진리의 교회 빛을 발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무슨 지붕에다가 촛대 놓는 게 아니고 교회는 여러분들이잖아요. 교회는 구원받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는 건물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교회는 성도입니다. 무슨 성도? 의로워진 성도, 구원받은 성도. 그 성도들이 이렇게 모일 때 우리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걸 참교회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100% 예수로 거듭나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에게 말한 교회의 실제 모델인 일곱 금초대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놀랍게도 이런 확신이 있는 사도 요한 같은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천국 가는 확신이 있는, 제가 가장 많이 말하는 거,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확신은 복음을 믿어서 갖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함께 거니실더라 그랬어요. 함께 거니실더라. 자, 보세요. 일곱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 주님은 지금도 촛대인 생명인 빛인 복음을 가진 교회 속에 함께 계시고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멀리 계시지 않고 임마누엘 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촛대인 우리 교회의 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우주가 이렇게 넓고 크게 창조했어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영원히 책임집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아니 예수로 구원받은 우리 교회를 예수님이 돌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덜 다가와. 복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 자신, 나를 주님이 돌보고 계십니다. 영원히 나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런 복을 받은 자가 누구냐? 여러분 자신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이 영원히 돌보시는 자다. 아멘. 온전한 교회 참구원 받은 성도는 주님이 영원히 지키신다. 이제 그 말을 지금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교회를, 우리 생명샘 교회를, 아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은 지금도 함께 계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떠나지 않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참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관심사는 온전한 교회, 금촛대인 복음이 있는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역사가 뭐냐? 무슨 뭐 인간의 잘나고 못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역사가 아니라 역사는 교회를 이루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시켜서 천국 가게 하려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의 중심이 뭐냐? 그 일곱 금초 때 참 복음이 있는 교회가 역사의 중심이요. 그러니까 역사의 중심은 백악관도 아니고, 역사의 중심은 청와대도 아니고, 역사의 중심은 용산도 아니고,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참 교회, 참 기뻐하시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역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복음이 있는 참 교회를 통해서 촛대처럼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발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불받고 쓰러지고 자빠자고 음성 듣고 그런 게 교회인 줄 압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묻습니다. 교회 성경에 자빠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근데 왜 교회가 그런 짓거리를? 이게 거짓 교회예요. 음성을 듣는다고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완전한 음성은 제가 1000번 말하지만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아멘, 아멘, 아멘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또 다시 말합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꿈꿀 필요 없습니다. 꿈을 꾸지 마세요. 복합니다. 꿈꾸지 말고 잘 주무세요. 계시의 말씀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다가 꿈이 많은 사람은 고민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다가 꿈이 많은 사람은 우울증 환자고, 자다가 꿈이 많은 사람은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치료받아 버리면 잠 잘 자고 꿈 안 꾸고 우울증 없어지고 상처도 없어지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문제도 해결되고. 할렐루야.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것을 안 하면 교회 아닙니다. 다시 말합니다. 일곱 금촛대라는 말은 교회는 진리의 복음만 선포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복음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진리가 선포되고 비춰지기를 소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너무 커요. 너무 커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이 산골에서 이 언덕에서 기죽은 사람들이 되지 말고 우리는 역사적 교회다. 이런 주님이 말씀하는 일곱 촛대다. 이런 은혜가 믿음으로 와 닿기를 바랍니다. 아니요, 제가 여러분을 그냥 좋은 말로 위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 이번 총회를 가보니까 중요한 문제들, 제가 지금 유튜브 나가는데 헛소리하면 안 되잖아요. 중요한 문제들, 중요한 신앙과 신학의 문제들, 진리 문제들은 감사하게도 이 총회가 전국의 대표들이 모여도 제가 다 하는 건 아니지만 행정과 정치는 저는 관심이 없고 진리 문제는 우리 총회도 항상 총회를 하면서 저에게 물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바른 신앙과 우리 총회를 바로 끌어갈까요? 저에게 물어요. 중요한 안건이 나왔어요.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핵심 부서에서 신학부에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부의 상임위원이니까 들어가 있는데 중요한 안건이 나올 때 우리 신학대학원장이 하시는 말씀이 이 안건은 서영국 목사님하고 의논하겠습니다. 그 교수들이 할 일을 저하고 의논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쓰신 줄로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물론 제가 짐도 짊어졌습니다. 내년 1년 동안에 이미 책이 한 권 나왔지만은
또 한 권의 책을 저 혼자 만들어내라고 결의해서 또. 총회가 결의한 거기 때문에 저는 만들어내야 돼.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명령만 하지 마시고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다 쓸 수 있고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교재로 책으로 나올 때 출판비 누가 낼 겁니까? 그죠? 출판비 누가 낼 겁니까? 연구비 누가 낼 겁니까? 재정이 있습니까? 중요하잖아요. 총회 결의 시간이니까. 누가 내놔야 되잖아요. 출판비 내놔야 되잖아요. 연구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해라 그러면 나옵니까? 내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재밌는 말로 이래요. 이 목사님들이, 이 사람들이 아니라 목사님 총대들이 신학 사상의 중대한 문제 한 60명이 이제 이렇게 따로 모이고, 신학부는 60명이 따로 모이거든. 거기에서 그러면 우리 연구소에 후원을 합시다. 근데 결론은 직접 후원하겠다는 분은 한 분도 없고, 총회가 이 안이 나와 교재가 나올 때는 그것은 그거에 관한 예산은 실비로 지출할 것을 결의합니다. 그랬어요. 그만큼만 해도 잘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소책자가 어떤 자료가 교재가 나올 때 우리 총회 이름으로 나가는데 밑에는 저자 서영국 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이 산골짜기에 보잘것없는 인간을 주님이 그렇게 쓰셔요. 감사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참 교회를 통한 그 역사를 진행하실 때 중요한 문제를 들어 쓰신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도 요한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처럼 버려졌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들어 쓰시잖아요. 우리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로 거듭난 우리를 주님이 들어 쓰시는 우리 교회는 일곱 금촛대, 일곱 교회인 그 주인공이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이 분명한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일곱 금촛대가 확실합니다. 참 성도는 아무 말에나 맹종하지 않고 복음의 빛을 발합니다. 참 성도는 거짓 교리를 알아듣습니다. 쉽게 말하면 참 성도는, 복음 있는 성도는 가짜 교회를 알아봅니다. 거짓 진리를 알아봅니다. 분별할 줄 압니다. 생명생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함께하고 인도하는 촛대이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를 전하는 그런 복 있는 우리 성도들인 줄 믿고 자부심을 가지고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인도하는 일곱 금촛대, 그것이 맞습니다.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입니다. 자, 이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뭐라고요? 사자.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본문에 그대로 나오죠? 자,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들입니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일곱 촛대는 복음이 있는 참교회를 말하죠? 이 참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요? 일곱 별이요. 참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가 일곱 별이요. 참교회를 이끌어가 복음으로 바른 교회를 주님만 제대로 증거하는 교회들이 참 목회 일곱 교회의 사자들이다. 이렇게 말해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는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어도 내가 인정하는 일곱 별은 따로 있다. 복음이 참으로 선포되는 참 목사는 따로 있다. 그래서 참 복음을 전하는, 완전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목회자를 예수님이 뭐라고 불렀어요? 일곱 별이라. 여기 왜 또 일곱 별이요? 아까 설명해서 이해가 되시죠? 온전하다, 정당하다, 참이다, 진리를 선포한다, 이거예요. 아까 교회도 몇이요? 일곱.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의 확신 있는 성도 공동체. 제가 묻겠습니다. 여기 여러분에게. 나는
절대로 지옥 안 갑니다. 확신이 있습니까?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갑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다 이 말이죠. 그것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일곱 금촛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일곱 금촛대를 만들어내는 교회를, 일곱 참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서 일곱 교회를 인도하는 자를 일곱 뭐라고요? 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일곱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죠. 교회를 인도하는 자, 교회의 지도자, 참 진리를 선포하는 자만 별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 구원받게 하는 목사가 별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의 사자를 일곱 별, 온전한 주의 종이다, 주의 사자요 목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교회는 참 목자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세운 교회는 주님의 제자가, 주님의 사자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는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사자가 있어야 된다. 복음의 말씀을 맡은 별과 같은 주의 사자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일곱 촛대의 사자는, 일곱 별은 헛소리하면 안 돼. 성도를 속이면 안 돼요. 성도를 지옥 보내면서 천국 가는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음성을 듣고 아무리 자빠지고 아무리 계시를 받아도 성경 밖에 있는 것은 가짜입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설교는요, 계시하신 자, 예수님이 그랬어요. 사도 요한에게 내가 말한 것만 기록해라. 그게 성경이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한 성경만 가르치는 게 참 목자의 사명이야. 그러니까 목사의 설교는 어디서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젯밤에 꿈꾸고 내가 아까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음성 들려줘서 이 말하면 가짜입니다.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하면 신령한 목사인 줄 알아요. 그거 사기입니다. 참 목자는, 예수님이 세운 목사는 그가 세운, 그가 하신 말씀을 해석해서 가르쳐서 참 믿음을 주어서 영생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도 요한처럼 복을 누리게 하는 자요. 그게 참 목자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으로, 예수로 제사함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로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로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복음으로 거듭난 참 교회의 일곱 촛대 속에 들어간 겁니다. 이것을 선포해서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라면 감사하게도 저는 일곱 별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참 촛대와 참 금촛대와 참 별을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오해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는 7개만 교회다 이런 뜻이 아니라 복음이 완전한 것이 7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700교회도 될 수 있고 7000교회도 될 수 있고 하나도 될 수 있지만 7이라는 말에 치우치시면 안 됩니다. 7이라는 말은 참교회를 말한다 그 말이요. 7별이라는 말은 목사는 7명밖에 없다 그 말이 아니라 완전한 복음을 선포하는 목사가 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세상에서는 진짜 교회가 많아야지요. 할 수만 있어서 이 세상에는 진짜 목사가 많아야 됩니다. 그런 교회를 주님이 참교회라고 말하는데 불행하게도 참교회가 얼마나 있는지 제가 다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볼 때, 저를 볼 때 사람이 잘나고 똑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복음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의 확신 갖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는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교회 속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그 교회가 우리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추상적으로 말하면 안 되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내 것이 되면 그게 확신입니다. 일곱 별은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2장 1절 성경 오늘 계시록 2장 1절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누구를 붙잡았어요? 일곱 교회 사자요. 아멘. 일곱 교회 사자가 뭐예요? 일곱 교회 별이요. 이걸 누가 붙잡고 계셔요? 예수님이 붙잡고 계셔요. 그리고 거니신다, 인도한다 그 말이지. 자, 여기까지 보면서 우리 교회는 주님이 붙잡고 계신다? 나를 주님이 붙잡고 계신다? 우리 속에 함께 거닐고 계신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 여러분, 주님이 진짜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의 사자가 가르치고 인도하는 참 교회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참 교회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참 교회는 2000년 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제가 다 말할 수 없지만은 구닥다리 교회 되면 안 된다나? 전통적인 교회는 안 된다나? 새로운 교회가 있어야 된다나? 새로운 스타일이 있어야 된다나? 지금 기가 막힌 시대입니다. 지금. 요즘에 극단적인 세대주의자들과 신사도 운동자들이 마치 진짜인 것처럼 지들이 계시받고 역사를 끌어가는 것처럼 한국과 세계 교회를 얼마나 미혹하는지 몰라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를 들면 이런 나무 강단을 세우면 구닥다리 이런 거 필요가 없대, 이제는.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그랬어요. 여러분요, 이거 없어도 돼요. 이 강단이 중요합니까? 진리가 선포 바로 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교회니까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 뿐이지. 조건과 환경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전쟁이 나서 이거 폐허가 되면 우리는 여기서 비닐 치고 예배 드리면 됩니다. 비닐에 불 지르면 맨바닥에서 땀 흘리면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어요. 우리가 성도고, 우리가 촛대고, 우리가 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세상 조건, 환경에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하는 별을 알아보고 인정하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입니다.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별과 같은 사자가 있어야 됩니다. 완전한 복음으로 영생을 믿어 천국으로 인도하는 별과 같은 목사가 있어야 됩니다. 별과 같은 목사는 자기를 높이지 않고 예수만 말합니다. 사도 요한처럼 예수만 말합니다. 예수만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예수만 영생의 길입니다. 예수만 제사함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만 믿잖아요. 할렐루야. 그 예수만 증거하는 목사를 별이라고 말하는 거지. 그 목사가 교주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에 참교회 일원으로 우리 함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참교회, 참성도로 참목자를 섬기고 도우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참 복음만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별을 존중히 여기고 주님이 세우신 별과 함께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의 별과 함께 주의 순종하고 충성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오직 예수만 전할 때
바울을 돕는 사역자들, 바울을 돕는 목숨 건 동역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훌륭해도요, 바울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7금 때 바로 성도들이 바울을 참성도들이 도움으로 바울이 정말 참별이 되어 세계 만방의 복음을 선포하는 축복을 누린 것처럼 교회는 촛대와 별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합시다. 7별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자, 본문 20절 다 같이, 1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런데 그 제일 앞에 보니까 7교회의 7별의 비밀이라 그래서, 별은 이미 말씀해서 뭔지 알아들었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 내용을 보니까 7별의 비밀이야. 그러면 자, 비밀이 뭐요? 성경에서 비밀이라는 말을 쓸 때는요, 복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천국 가는 비밀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세상 사람들은 구원받는 비밀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 자기들이 지옥 가면서도 지옥 가는지도 몰라. 모르니까 모르는 자에게는 뭐가 돼요? 진리가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이 비밀을 알아요? 7교회의 별은 비밀을 가지고 있어. 7교회의 비밀은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7교회의 비밀을 복음을 가진 별은 반드시 교회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어서 천국 가게 해주는 거예요. 참교회는 천국의 비밀을 선포하는 교회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천국 비밀, 그러니까 별은 천국 비밀을 아는 거 가르치는데, 복음이 없는 별이 아닌 가짜 별들은 똥별들은 복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교회를 세워도 헛것만 한다, 그 말이에요. 참교회의 별은 복음의 비밀을 말합니다. 복음은 성경의 주제입니다. 복음은 제사함의 비밀입니다. 복음은 천국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함 받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비밀입니다. 참 목사는 이 비밀을 알고 전한다, 그 말입니다. 7별의 비밀은 복음이신 그 비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가짜교회입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가 천국의 비밀인 것을 알 수 있으리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 비밀이 믿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신 영생인 것이 믿어지십니까?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할지니라. 깨끗한 양심이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인정하는 게 깨끗한 양심이야. 죄인입니까? 죄인이었었습니까? 이게 깨끗한 양심이야. 이 깨끗한 양심에 내가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완전히 구원해 주신 믿음의 비밀, 예수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좀 어려운 말 같지만 가슴에 확신으로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오직 믿음의 비밀로 승리한 자들입니다. 이 복음이 바로 7별의 비밀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 말씀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그 신비의 비밀은 이 복음으로 너희가 능히 견고하게 될 것이니라. 신비의 비밀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못하시는 게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최대의 비극인 죄를 완전히 씻어버리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신 분이십니다. 이 비밀을 목사는 전해야 되고 이 비밀을 맡은 자가 참 일곱 별의 비밀이라고 일곱 별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참 별은 뭘 담대히 알려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려. 여러분은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단번에 천국 가는 길을 얻으셨지 않습니까? 이게 참 목자의 축복입니다. 이게 참 별의 목자, 이 복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에서 나온 교회와 목회자의 축복이고 이것이 바로 일곱 금촛대와 일곱 별의 비밀의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린도서 4장 1절을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도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요, 증거하는 자요, 배웠으니 증거하는 자요, 믿었으니 증거하는 자로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자는 사자가 아닙니다. 복음의 비밀로 단번에 천국 가는 게 도록 인도하지 않는 자는 목사가 아닙니다. 율법주의를 증거한다든지 행위주의를 증거한다든지 이상한 체험을 증거하는 것은 별이 아닙니다. 별은 참목자는 뭘 맡은 자요? 단번에 구원받는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자라 그랬어요. 이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거짓 목자가 되면 안 되고 여러분도 거짓 성도가 되면 안 되고 참교회의 성도요 참목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거니는 이 시대의 축복적 교회요 자존심을 가진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 함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받아야 참 진리를 전해야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은 일곱 별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죄인을 의롭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임을 증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고 교회 다니다 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원한 구원자구나 라고 단번에 믿어졌어요, 안 믿어졌어요? 그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로 인쳐주신 것입니다. 일곱 별은 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람의 됨됨이가 아닙니다. 인간성도 아닙니다. 사실은 진짜 인간성, 진짜 인간 됨됨이를 가진 자는 참 복음만을 전하는 별이 참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대단하게 보여도 미안하지만 거짓별이요 사기요 악한 자요 주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복음만 전할 겁니다. 참 복음만 전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 인생이 복음으로 승리를 누리도록 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일꾼으로만 쓰임받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일곱 금촛대가 분명한 여러분이 일곱 금촛대가 분명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인정한 복음 가진 일곱 별을 따르고 참 목자를 따르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별이 되어 사역하고 주의 정을 따르고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우리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촛대의 사명을 감당해 빛을 발해야 돼. 여러분은 복음의 빛을 발해야 돼. 그리고 7별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제대로 받고 세상에서 승리해야 돼. 7별의 사자는 반드시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계시의 말씀에 합당한 교회요, 사자가 우리 교회요, 우리 성도요, 주의 사자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7촛대와 7별이 분명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의 주인공이 우리 교회요,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면 그냥 용기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확신 갖고 기죽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하나님이 빛을 비추는 촛대여 되어 직장에서 승리하고, 가정에서 승리하고, 삶에서 승리하고, 친구와 만남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일꾼들이에요. 직업에 기천이 없어요. 나 같은 것이 뭐래요? 아닙니다. 나 같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금촛대입니다. 여러분은 빛을 비추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입니다. 어디 가든지 생명의 빛을 발하는 생명샘 교회의 용사들입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촛대입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별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들을 축복하고, 이런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만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께만 박수를 드리고,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합시다. 누구한테 박수했어요? 나한테 한 거 아닙니다.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박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7별과 7금촛대의 복과 7금촛대의 별의 비밀을 다 같이 누리면서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될 여러분을 축복하고, 추석 연휴에 시시하게 움직이지 않고 어디 가도 빛을 발하시고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시대의 장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